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 또 이번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런 거는 잊어버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선입관도 잊어버리시고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뭘 가르쳐 주느냐만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이해하시고 그대로 배우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940년 12월 10일 독일의 히틀러는 베를린에 있는 군수 공장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영국인은 4,600만 명인데 약 4,000평방킬로미터의 땅을 지배하고 있고 프랑스인들은 3,700만 명인데 1,000만 평방킬로미터의 영역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이탈리아인은 4,500만 명인데 유용한 영역을 따져보면 겨우 5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고 우리 독일인들은 8,500만 명인데 겨우 60만 평방킬로미터를 생활 기반으로 갖고 있고 그것도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포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하늘의 섭리나 사랑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분배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분배했던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난 300년간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유감스럽게도 우리 독일 민족이 내부적으로 무기력하고 산산이 찢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연설을 들은 독일인들은 다 한마음으로 나라가 미친 듯이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은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이고 세계 제2차 대전은 죽은 군인이 2,700만 명, 죽은 일반인들이 2,500만 명,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약 5천만 명의 사람이나 죽었던 전쟁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히틀러는 말을 잘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에 나치당에 들어갔을 때에 나치당 당원이 5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나치당 당수로서 히틀러가 독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있지 않아 또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많이 배우지를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목사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무디는 전도자 무디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분은 또 말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못했는데 하루는 전도 부흥에서 집회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국어학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무디 선생님 설교는 참 은혜로웠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50군데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에 무디는 나는 어법이 틀린 말로도 수천의 군중을 회개시켰는데 선생님은 그 정확한 문법으로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히틀러는 말을 너무 잘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었고 사랑이 없는 한 사람의 그 달콤한 말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는 말은 잘못했지만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의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손에만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사랑이 있으면 좀 모자라도 좀 자격이 없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을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말하셨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라 그랬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 은사들이 풍성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패가 나누어서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됐다를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열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서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저 사람은 남이 아니라 우리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면 너희들이 기뻐하고 저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너희들이 같이 슬퍼해 주어라. 그리고 한 지체가 되어서 누구나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고 지체를 이루면서 서로 잘 협력을 해야 된다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은사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주었느냐 목적을 좀 깨달아라.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은사를 가지고 재미있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12장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은사를 다 다르게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않고 다 다르게 받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방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 다르게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으면 나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은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소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장 29절을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전부 사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선생님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전부 목사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각각 해야 할 일이 다르고 각각 맡은 직책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딴 사람이 받은 은사를 나도 다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고 싶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어지지 않는 그 은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생각하며 그 은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사용하지 않고 딴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만 시기해서 그것만 잡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은사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주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분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좋은 길인가 하니 바로 고린도서 13장에서 뭡니까? 뭐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는데 어떤 교회에서 참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사들도 많이 주었습니다. 참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하루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로 말이 기가 막히게 예쁜 그런 듣기만 들어도 예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이태리 깐손의 이런 노래들은 하여튼 그 코로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들으면 참 감미로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진짜 그런 것보다 더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천사의 말이라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다 놀라고 신비스러워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천사의 말은 없어요. 천사의 말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처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만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다른 어떤 성경에도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진짜 천사가 하는 말이 없지만 혹시라도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나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기만 하고 요란하기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말했다는 표현을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방언을 했지만 예수님은 방언을 말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으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할 때에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는 말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말이 진실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 같은 것들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보면 진짜로 야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을 하나 감탄할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을 잘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비록 어두운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사랑이 있는 한마디 말이 더 중요하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었는데 예언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예언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두들겨 맞기도 수없이 맞았다고 했는데 만일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어서 모든 걸 알았다면 아 지금 누가 나를 붙잡으려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른 도망쳤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는 붙잡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는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지만 다 알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해서 예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언이 있죠. 하나님이 장래의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언 기도 받으러 가시고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으면 그분이 예언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아는데 예언하러 온 사람마다 다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아는데 예언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가르쳐 주시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설사 다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누가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예언을 받았는데 사업이 잘 된다 그랬어요. 진짜 하니까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나쁜 짓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이웃은 전혀 생각도 않고 그렇게 더 옛날보다 신앙적으로 못한 삶을 살았다면 예언을 받고 장사가 잘 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몰라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불행하게도 사업이 쫄딱망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이를 통해서 연단 주시고 이를 통해 나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신앙이 더 성장한다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이죠. 또 사업이 잘 됐다고 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업이 정말 유익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언을 하며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사랑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13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편으로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나? 사랑이 없이 어떻게 자기 몸을 남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자살폭탄을 터뜨리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순교를 하면 죽어서 72명의 아내와 같이 산대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살폭탄을 터뜨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부터 성령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에 그 소중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서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지속되어질 때에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사랑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받은 그 은사들이 정말 존귀하게 빛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사랑만 필요하지 은사가 뭐가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은사가 필요 없고 사랑만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모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사모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고 구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성령의 열매와 함께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비로소 그 은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은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찾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방언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예언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은사를 받으시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는 우리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유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하여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시고 은사 받는 분들 되시고 사랑이 충만한 분들 되시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선교를 해서 수많은 흑인들을 구원했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죽고 난 후에 3년 후에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프리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흑인들에게 리빙스턴을 아느냐고 물을 때에 그들은 잘한다고 대답을 하고 그 리빙스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한결같이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평생 남들이 도저히 하지 못할 그 선교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을 되시고 꼭 사랑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심령 속에 성령 충만키를 원합니다. 주님, 강팍한 우리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이기적 우리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이 은사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시옵시고 그 은사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교회를 유익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해 주셔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죽은 심령들이 살아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